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감격의 2020년도 마지막 52주에 있는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12월 결산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당회 및 구역회가 있는 주일이면서 송년주일인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감회가 새로우며 더욱더 마음에 와 닿는 주일이 아닐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당연히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자세히 그리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면 말씀대로 살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맹수 같은 한파와 전염병 그리고 각종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 말씀이요 주일이며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와요. 그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마지막.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짚고 살까 말까 계산을 한 후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갑을 열어가지고 카드가 됐든 현금이 됐든 맞바꾸면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내 생명도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난 뒤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이비 이단 종교가가 한 말이 아니라 석학이면서 두뇌로는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촌에서 꿀벌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경직이 됩니까?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꿀벌의 집단 폐사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2년 새 미국 내의 꿀벌의 지금 36%가 집단 폐사 그리고 안 보인답니다.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꿀벌이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는요 자연 수정되는 농작물의 40%가 줄어든답니다. 꿀벌들이 다니면서 번식할 수 있도록 꽃가루를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줄어들면서 농작물의 40%가 줄게 되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가지고 정부에서 물가를 올리지 않아도 자연히 농부가 땀 흘려서 만드는 노력의 결과물이 값 비싸게 주고 바꿔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얼마나 아우성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위험한 세상이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된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계산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 그래서 혼돈,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시대가 오게 되고, 급기야 4년이 지난 후에는 지구는 살기조차 어려운 암흑의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도의 종말관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 근심, 내 걱정, 내 고민, 내 문제만 여러분 여기에 빠져서 사탄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작 내가 갖추어야 될 종말관,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서 졸거나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무안이 있고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성도들이, 특별히 아녀자들이 당당했어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안은 특별히 양조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당기고 또 풀고 밀고 당기고 밀당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저희 어머님께서 감당을 하시면서 무슨 어떤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권위 있는 가부장적인 이 유교적 집안에서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려가지고 묶인 매듭을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다음엔 남편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집안이 번성하니까 사회가 번성하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부유한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잘 활용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 아닙니까? 위험의 때에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산의 때 성도의 자세, 즉 성도의 종말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깨달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재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사는데 집중할 수 있는 생각, 이 폭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성도의 종말관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송년주일의 메시지의 은혜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정을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외 제외가 없이 모든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잠자지 말아라. 잠잘 때가 있고 깨어있을 때가 있다. 기도드릴 때 잠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고, 깨어있어야 함을 교훈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주인의 마음대로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잠자고 있으면
바깥에서 주인이 왔는데 문을 못 열어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집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인데 내가 못 들어간다라면 이것처럼 억울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내 집인데 말이 됩니까? 당연히 천국은 여러분들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여건, 상황을 습관으로 들이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천국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니 주인이 호련히 왔을 때 우리의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600만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가스 실험실에 집어쳐넣는 거예요.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르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한 유태인 젊은 의사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앞에 항상 깔끔한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날카로운 유리병 조각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아침이면 기도 후에 면도를 합니다. 제법 깔끔하게 차려지는 거예요. 근데 나치가 매일같이 유태인을 선별해가지고 독가스실에 집어쳐넣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유난히 깔끔해요. 부지런 떠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선택해서 너 가스실 들어가고 멱살잡아서 집어쳐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실 행이 미루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독일이 패망했고 젊은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난 젊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는 분이 아님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거나 특별히 게을러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패스가 되어버린다는 거.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거나 게으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며 참고 견디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날, 좋은 것을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천국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신앙생활로 인하여 손해나 피해 그리고 회방했던 것들에 대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박해 등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끝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 손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에 집중해야지 사탄이 이걸 혼돈으로 방해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남들 편하게 잠잘 때 깨어있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은 불합격한다라는 말 우리 많이 듣지 않아요. 각종 시험에서. 여러분,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훈련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에 빠져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림주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다가 횟수가 계속 반복돼 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그 말씀, 슬기 있는 다섯천이와 미련한 다섯천이의 등불 준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꼭 5명 지혜로운 자에 포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준비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준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쓰고도 남을 정도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슬기 있는 다섯처녀의 준비성이에요. 근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별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 깊은 생각, 넓은 생각, 폭넓은 생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멍 때리고 살지 마세요. 얼마나 삶이 복된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딸랑 등에 있는 밑둥구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등을 보면 우리나라 호롱불 예전에 그 유리 호롱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심지 성냥에서 칙 불키고 밑에 이렇게 딱 기름 넣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밑둥구리에 기름을 넣어봤자 이게 얼마나 갑니까? 1시간, 2시간?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늦게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떻게? 충분하게 준비의 삶을,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늦지막하게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잠자다가 벌떡 깨는 거예요. 슬기 있는 다섯처녀는 아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밑둥거리 뚜껑을 열고 여분의 기름을 넣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왜? 미련한 다섯처녀는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근데 기름이 다 소진이 되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련한 다섯처녀가 슬기 있는 다섯처녀에게 뭐라고 하죠? 기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빌려 주고받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로 천국 문을 열려고 준비한 것들은요, 누가 도적질에 갈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 것은 영적인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잔치 연회 중에도 계속 불은 밝혀야 되니까 가서 사와라. 그리고 미련한 다섯처녀들은 가서 기름을 사오는 과정에서 잔치집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미련한 자들이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부족하고 명예 그리고 세상이 갖춰야 될 스펙, 여러분 이거에 전전긍긍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거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1번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데 스타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여기서 뒤치면은 영영, 정령,
손해보고 후회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될 수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나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재림주 예수님은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당시에 다메섹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치부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다메섹, 의심이 많은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 이 엘리에셀은요, 종으로서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주인이 어디 갈 거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서 신발도 준비했고 나그네 여정 가운데서 필요한 음식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엘리에셀을 총애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때 그 엘리에셀에게 내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후에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줘가지고 유산이 자연스럽게 상속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충성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총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철저히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 무엇인가 헤매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으로 살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에 있어서 충성하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값진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일은 교회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1년 이제 이후에 당회이 구역회가 이루어지겠지만 충성의 성도님들에 의해서 우리는 결산이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팬데믹 상황, 공황 한 해, 그리고 아마 감리교단에서 결산이 작년보다 늘은 교회 아마 손꼽힐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결산 당회 구역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을 때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이후에는 큰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대가가 지불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는데 힘들어도 힘 쓰시기 바랍니다. 힘 하나도 안 들 때 깽깽대고 힘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 안 드는 건 이마에 땀 안 나옵니다. 힘 들 때 힘 더 쓰면 이마에 땀이 흐르거든요. 그 땀을 통해서 우리의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나의 땀과 운동의 땀은 질이 다릅니다. 건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전해져야 될 일 맡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을 분석을 해보면요,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억지로가 아니라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제로 널리 알려진 설교의 황태자,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를 담임하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교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 내용을 득하고 나서 제가 뭐 1년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그리스도의 필독서, 뭐 신학생들은 철로 역정 안 읽은 신학생들은 없어요. 신학생도 아니지.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무조건 철로 역정 한 권씩 선물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서재에도 한 10권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100번 이상을 읽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100번 이상 읽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아주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재 옆에다 놓고 아주 달달달달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100번 이상 읽었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황제라는 닉네임을 갖게 된 원인을 이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와 이 세상의 각종 문제로 뒤덮여서 절망과 탄식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최고의 소식은 여전히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재림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면 주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는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서 충성의 대가로 잘했다 칭찬 그리고 상급자리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종말관에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용기 내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간수 잘하면서 특별히 송년주일 충성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 예배,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남다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깨어있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의 종말과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생활 충실을 잊지 말고 항상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말씀대로 종말의 심판을 철저히 준비하며 이뤘던 영성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회개와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변화의 삶이 되게 터닝 포인트의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산의 계절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성도의 종말관에 대한 은혜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사람과 세상보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영적 전쟁에서 잘 활용하여서 다가오는 새 삶에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대가를 축복으로 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송년주일 2020년도 마지막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정성으로 드립니다. 본부에 손을 얹고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송년주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겨지며 부족한 자가 풍족해 되고 각종 바이러스는 종식이 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이 다대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각종 문제가 생각이 바뀌면서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종말관을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 위에 세계 복음화 위에 코로나19 종식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